이 도마는 의심의 대명사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신 그 사건의 이제 주인공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도마를 떠올릴 때 의심하는 사람으로 많이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기에는 도마가 조금 서운할 것 같습니다. 도마는 그 예수님이 보셨을 때 요한복음에 또 3번이나 등장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충성스럽게 여겼던 그런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강하게 의심하고 또 믿지 않았지만 그의 요한복음에 있어서의 내용을 보면요, 11장에 보면 도마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심하게 앓아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당신의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를 가리켜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셨던 남매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람들에게 돌로 치여서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이제 피신해서 지금 요단강 쪽으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쪽으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병든 나사로가 있는 곳은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는 베다니였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면 아직 분노가 가득 차 있던 그 유대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나사로를 위해서 그곳에 가자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말립니다.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다시 그리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립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합니다. 다른 제자는 다 말렸지만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또 제자들과 함께 고백을 하면서 선포할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나사로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한 것인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죽으러 가자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충성스러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그런 용기와 믿음이 대단했던 인물이 도마였습니다. 또 도마가 등장하는 곳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마련하고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도마가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뭔가 확신에 차이지 못한 또 다른 이 면모를 보여주는 도마의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의 이 질문으로부터 이 위대한 답이 나오는 것이죠. 이 질문이 있을 때 답이 나오는 것이고요. 또 좋은 질문이 있을 때 또 좋은 답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도마는 어쩌면 확신하지 못한 그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굉장히 목숨까지도 바칠 만한 확신에 찬 믿음으로 그의 생명까지도 바칠 만한 믿음으로 고백을 했지만 또 여기서는 예수님께 뭔가 연약한 모습으로 흔들리는 모습으로 자신은 어떤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마의 양면성이 다 있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 강한 모습도 있고 또 연약한 흔들리는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렇습니다. 어떤 때는 확신에 찬 모습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흔들리는 마음, 또 연약한 마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도마가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흔들리는 그 믿음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믿음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그 도마가 예수님께 순수하게 또 솔직하게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질문한다는 것은 관심이고 또 알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이 관심이 없으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또 질문을 많이 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질문을 많이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는 것처럼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고 알고자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솔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나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이 남녀가 나와서 어떤 펜션에 이제 숙박을 하면서 같이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랑의 짝을 찾는 프로그램인데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결혼을 장려하고 또 사랑을 이루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이제 남녀가 서로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나오고 또 이혼을 한 사람 특집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해외에 살다가 온 사람 특집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나이가 많은 사람 또 직업이 굉장히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 다양한 모습으로 프로그램을 합니다. 거기서 이 순서 중에 자기소개를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남자부터 시작해서 여성분들까지 다 한 명씩 쭈르륵 자기소개를 하는데 그때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소개를 하고 자기 나이나 이름과 직업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소개를 합니다.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또 춤을 추기도 하면서 자기 PR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소개가 끝나고 나면 이제 앉아있던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매력이 넘치고 호감 가는 사람에게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질문이 막 쏟아지는데 관심이 없으면 질문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질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고 호감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여름 성경학교 때 이제 하루 이제 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제가 이제 아내랑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잠을 안 자고 있던 장난치는 이 초등학생 친구들이 전도사님 누구랑 통화하는지 막 물어보고 전도사님 여자친구랑 통화하나 보다 또 이렇게 막 물어보면서 자꾸 저한테 왔다가 막 누구랑 통화하냐고 물어보고 또 가기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뭔가 좀 자기네들끼리 이상했나 봅니다. 이렇게 오래 통화하는 것은 제가 이제 아내랑 통화한다고 얘기했는데 오래 통화하는 것은 부부의 통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분명히 바람을 피거나 여자친구가 생겼다라는 그런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답을 찾아냈는데 그만큼 우리가 부부들이 서로 통화를 오래 안 하는 게 현실인가 보죠. 그리고 또 그만큼 이제 우리가 상대방이 오래 살고 하다 보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질문이 생기지 않는 것이고 이 부부끼리도 서로 대화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다라는 생각, 이 궁금하지 않는 관심 갖지 않는 그러한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질문을 가져야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야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며 알아갑니다.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배우는 자세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으면 오히려 알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성경도 읽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고 서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근대 철학의 아버지인 이 데카르트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데카르트가 한 말이 있는데요.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명제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또는 이것은 나는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철학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1 더하기 1이 정말로 2인가 부터 시작해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실제인가, 내 눈을 믿어도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또
악한 영이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이 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확실한 것은 무엇일까? 정말로 이 세상에 변하지 않고 확실한 것, 거짓되지 않고 확실된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다가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 지금 내가 의심하고 있는 나, 이 질문하고 있는 나가 있다는 것은 확실하구나 라고 하는 그 이성의 가장 근본을 찾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근대가 시작이 되죠. 근대 철학이 시작되는데요. 그 이성의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근본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생각하고 있는 나, 의심하고 있는 나가 있다는 것부터 모든 이성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데카르트 철학자가 처음 한 말이 아니라 이 고대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가 먼저 한 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기독교를 집대성하고 기독교의 아버지가 된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은 나는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는 내가 방황할 때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이 세상의 것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존재입니다. 의심하고 질문하는 존재인 것은 우리가 확신합니다. 만약 생각하지 않고 또 의심하지 않고 또 질문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힘든 현실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이해되지 않는 상황, 이해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이 질문과 의심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인데요. 의심하는 도마 하면 항상 나오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카라바조는 반항하는 천재 예술가였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반항적이고 굉장히 자극적이고 강렬한 그림을 그렸던 그런 인물인데 또 굉장히 성격이 불같아서 또 어떤 폭행을 하기도 하고 여러 사건에 휘말리고 살인까지도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성직자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성직자들이 이제 구해질 정도로 인기가 있고 사랑받았던 재능을 소유한 천재적인 재능을 소유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도 참 강렬한 그림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의 그림을 되게 강렬하게 그리기도 하고요. 그 그림을 보면 되게 약간 조금 눈을 감게 되는 그런 충격적인 그림입니다. 또 세례 요한의 참수, 세례 요한의 목이 접시 위에 있는 그런 그림도 그리는 굉장히 강렬하고 충격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배경은 캄캄하고요. 이 사람들만 빛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옷과 이 피부가 굉장히 하얗게 또 빛이 나오는 것처럼 드러나 있는데 그 빛으로부터 나온 그 제자들의 머리가 환하게 비추어져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빛이 발현되어서 제자들의 머리에 비추어진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빛이 발해서 제자들의 이 머리에 비추어진다. 제자들이 머리가 밝아진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과 이 사람의 머리가 이 마른 모양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머리가 모아져 있습니다. 굉장히 머리를 쓰고 있는 모습이죠. 굉장히 머리를 고심해서 쓰고 있는, 머리를 굉장히 열심히 쓰고 있는, 머리를 열심히 굴리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열심히 머리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간의 머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평소에 우리의 머리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또 이마에도 주름이 많이 져 있습니다. 그만큼 진지하고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카라바조는 그때 당시 사람들과 다르게 조금 반항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그림을 그린 사람인데요. 그래서인지 도마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찌르는 그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때 당시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이 그림입니다. 그때 누가 감히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그리지 못했던 그 그림을 이 카라바조가 반항적이었던 카라바조가 이렇게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그냥 손가락만 넣은 것이 아니라 이 왼손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왼손은 허리에 이렇게 차고 굉장히 겸손하지 못한 태도로 이렇게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가락을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옆에서 제자들의 눈빛이 저 창자국을 향해서 이것이 진짜인가, 정말인가 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도마가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었다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감히 손을 넣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이 없는 예술가 카라바조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도마가 손을 넣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런 의심하고 궁금한 게 많은 도마를 인상적으로 강렬하게 그린 이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신의 옷을 이렇게 걷어서 자신의 창자국을,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왼손을 잘 보시면 왼손은 어디에 가 있나요? 이 도마의 오른손을 딱 잡고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 쭈뼛쭈뼛하고 있는 이 도마의 오른손을 예수님께서 잡아서 끌어다가 자신의 상처로 자신의 이 창자국으로 가져오시는 예수님의 이 박력 넘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손등에 조그맣게 못자국도 보입니다. 결국 못자국의 상처를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의심을 허락하십니다. 의심을 통해 확신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의심, 또 회의, 질문을 통해 견고해집니다. 오히려 의심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 신앙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모에 의해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따라오는 그런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해 보지 않고 질문해 보지 않는 그 뿌리 깊지 못한 신앙은 세상에 나갔을 때 쉽게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고 생각해보고 또 의심도 해보고 질문하는 그런 진지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흔들리고 더 의심해보고 질문하는 이 진지한 고민이 있는 사람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지요. 또 너무 기후가 좋은 곳에서 자란 나무는 뿌리가 깊지 못해서 강한 바람이 불면 흔들린다고 합니다. 가끔씩 우리의 신앙의 뿌리도 이 진리의 물을 찾아 헤매면서 그 진리를 찾아 헤매면서 고민하면서 또 넘어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흔들리고 회의하면서 더 넓게 더 깊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 위험할 수 있고 오히려 질문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신앙을 용납하지 않기도 하고 자신의 고집만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또 다른 사람의 이념, 다른 사람의 이데올로기, 다른 사람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것만 가지고 쥐어진 채 넓어지지 못하는 신앙, 깊어지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고집만 부리는 신앙이 얼마나 오만한 태도인지 모릅니다. 어떤 청년이 이제 과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있는 것인가, 과학적으로 따졌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의심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의 좋았던 자세는 여러 책도 읽어보고 또 여러 목사님을 찾아가고 또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도 다녀보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진리를 찾아서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청년이 나중에는 몇 개월 후에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 더욱더 사람들에게
또 설명도 해주고 나는 이런 회의와 나는 이런 의심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이 생겼다. 오히려 내가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다. 나는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다 라고 스스로 의심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면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된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의심과 또 질문, 그런 생각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2제자 중에 누가 가장 멀리 복음을 전했는지 아시나요?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요한도 아니고 또 바울은 그때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소아시아까지 꽤 멀리 갔지만 그래도 더 멀리 갔던 이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도마입니다. 이 교회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그 인도의 카렐라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서 가장 다른 제자들보다, 다른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로마까지 갔지만 이 도마는 더 먼 곳까지, 더 오직까지 인도 땅까지 가서 그곳에 약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또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다 믿음이 엄청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하나님을 향한 회의와 의심과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그 의심, 그 질문하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더욱더 견고하고 넓어지고 더욱더 깊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주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때론 흔들리고 또 때론 의심하기도 하고 때론 우리의 상황으로 인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주님의 상처로 갖다 대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때론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더욱더 성장하는 거듭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고 하나님, 우리가 의심의 믿음에서 우리의 의심에서 확신에 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우리의 질문하는 신앙에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부족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손을 주님의 상처에 가져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해 주옵소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의심을 견고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질문을 더 견고한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질문하는 신앙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더욱더 하나님을 넓게 알아갈 수 있는 더 튼튼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보는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믿음, 그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